이제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리라.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또 감정들 또 죄책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또 마음에 있는 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마음의 약한 부분을 만지실 때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혀있는 것, 닫혀있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마음부터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지 못한 부분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도 주님께 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의 관계 속에 또 모든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유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마음의 거리낌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허물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90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믿음에 바로 서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에 또 주님을 대면할 때에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고 그 의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해소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여파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마음의 갈등과 분쟁의 골들이 점점 깊어지고 불신하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전쟁의 모든 도구들이 농사를 짓는 농기구 도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15면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우리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1순위에 두느냐. 황금 물질 만능주의에 보이지 않는 그 중력 안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돈이 삶의 기반이고 돈이 안전망이다 그럽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골에 그 장터에서 그 명물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개한테 주인이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거기에 돈을 넣어주고 야 어느 집에 가서 물건 사와라 그랬더니 걔가 그 바구니를 물고 가서 거기에 바구니에 돈 있는 것으로 이제 물건을 사오라 하는 품목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받아오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실험을 해봤대요. 돈을 잔금을 적게 주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다 바꿔주니까 갖고 물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개가 영리한 개인데 그거 한번 심부름 갔다 오잖아요. 소세지 하나를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오면 소세지 먹는다 이것이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강아지도 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관심이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수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엉뚱한 데에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 가진 시간과 물질,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풍요롭게 살지를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주변에 이제 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차례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와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주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신적인 타이밍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하고 말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인생 생태학을 가르치는 칼 필레머 교수가 이 노년층에 있는 분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뭘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다 모아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행복은 큰 성공이 아니더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이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요.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는 것이 최고구나.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더래요. 또 자신의 그릇과 자신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 무리하지 않게 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쾌락의 젊음과 시간을 다 낭비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처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소비하느라고 많은 물질들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더래요. 누가 충고를 하면 화를 내고 또 아부하면은 거기에 도취되어 과거에 매달려서 슬퍼하면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충실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중에서 문제는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을 다 망가뜨리는 요인이 돼요. 나쁜 습관 어떻게 고칠 거냐?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배우고 또 자기도 노력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이 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다 쌓아놓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셔서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 예수님이 올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야 10일 있으면 성령을 너희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10일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성령으로 왜 세례를 받으라 했을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서도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의식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 세례는 우리에게 죄를 씻어서 주는 표시를 말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그것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느냐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거기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고민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를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축사 능력도 주신 겁니다.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으면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좋은 지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을 도모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깨우쳐줘요. 내 안에 있는 잠재를 깨우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를 해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도 끼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또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거든. 정확한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겠느냐. 이 세상이 나날이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악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시간이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기회,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이 쭉 흘러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쭉 흘러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그 결정적인 시간, 그것을 오늘 말씀에 세월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순간순간을 다 붙잡을 수 없잖아요. 기회를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넘어가 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삶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회를, 세월을 잘 활용해야 행복한 기회도 찾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왜? 모든 성취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슨 콜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비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그 시간을 내가 잘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시간 속에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낭비된 시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후회하는 시간만큼 더 큰 시간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잘못 보냈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단절하고 그 행동을 단절하고 이제 더 나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아멘. 내가 낭비된 시간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더 큰 낭비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계수한다는 말은 셈한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이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살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만족하게 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 사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복된 시간이 더 많은지 고난을 겪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많은지 그거 여러분 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하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명철 총명함 또 비상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지각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의 변화를 주도록 영향을 끼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지 않다.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음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 산다고 그래요. 자기가 믿는 만큼 살고 이해되는 만큼 산대요.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부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행실이 가증해져서 선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자기 편의에 따라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은 거기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스페인의 작가인 발자크 그라시안이 지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놨어. 몇 가지로 소개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수행할 때 지나치게 서두른대요. 그리고 계획에 있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물들을 많이 겪는데 그 장애물이 있는데도 무모하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똑똑한 사람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거 달까 저거 달까 여기 나을까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조심하지만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며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실행할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행하더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은 갈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일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 아버지께 원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에 취하지 않고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거든. 성령이 충만하면 방종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과 삶의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같이 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다. 매일매일 삶이 찬송의 삶,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눈 거예요.
이 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곡가 있는데 그 분이 아주 큰 곡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가 왜 이런 대곡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는 딱 하나가 있었대요. 내가 만드는 음악, 내가 하는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그것으로만 나는 모든 것을 작곡을 할 때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쁨과 위로를 주는데 나는 이게 초점을 맞췄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더라. 20절 같이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이 범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사가 감사하다는 말은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 많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있는 것조차 없어지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해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think하고 thank는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감사하면 활력이 넘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면 영혼이 맑아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더라. 21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하면서 위대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왜 근심거리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지 그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도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거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또 적절한 때 공급이 되도록 또 이를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나눌 때마다 더 큰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또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찬양금으로 구제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의 이런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또 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병든 자는 약한 자는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 은사가 있어야 일도 수월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희, 박용기, 최종희, 주현명, 김선수, 이중엽, 이순자,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자를 충만함을 돌아보게 받을 수 하시고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시고 약할 때에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각자 누군가 내 우리에게 주신 곁에서 그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움의 깨닫게 하여 손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저기 수월하게 있는 아버지 해주듯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람이 위해서 자기 기도합니다. 힘으로 하나님 자기 아버지 지식으로 저들을 불쌍히 하나님을 믿지 여기시옵소서. 우리 않는다. 믿을 주님께서 수 없다 아버지 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수 알게 믿는 하시고 길로 저들은 혼자 나오기 하나님을 믿지 어렵다.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의 아버지 그 누가 손길에 어떤 사람의 인도함을 모습을 받아야 인하여 하나님을 함께 떠나고 나오는 말았습니다. 것들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안에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들 가정 아버지 안에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에 마음 문을 또 열게 형제들 하시고 하나님 중에 앞에 나와서 회개 우리 자복하며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 중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르는 고백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있습니다. 믿고 예수 기도할 밖에 수 있는 있도록 주님 사람들 도와주시고 긍휼히 인도해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리 사람들의 주님께서 착한 함께 하시기를 행실과 그 원하옵나이다. 삶의 나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날마다 은혜 주님을 가운데 만나게 저들의 하여 마음을 주시고 붙들어 그들의 주시기 삶이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큰 주님을 은혜와 알게 하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믿음에서 여기시고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구원하여 나누는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나오지 않는 모든 강건함을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디어 어느 함께 곳에 하실 때 있든지 형통한 아버지 것을 예배를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누게 아버지 하여 정말 각자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을 참여하지 생각하며 못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아버지 중에 정말 육신이 기도하고 약한 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주님 그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을 통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의 하나님 윤례를 배우게 기억하시고 그들의 되고 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에 간절한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믿음으로 받으사 기도할 때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놀라운 바라옵나이다. 은혜와 능력이 함께 주님께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함께 자녀들의 하셔서 삶에도 영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우신 불쌍히 은혜와 여기시고 그 역사 하나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맡기고 주님께서 의탁하오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제 격려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활력 있게 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누고 또 전해줄 때에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이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화목함과 평안함이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과 일터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